세상에 나가 살 때도 남 따라 살지 마시고, 아십니까? 남 따라 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특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 남 따라 교회 다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바로 믿고 사는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바로 믿는 삶 속에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서 남 따라 가다가 보면 그냥 남 따라 나중에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냥 남 따라 먼저 살아간 선배들 따라, 선생님 따라 이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바른 게 뭔가, 원칙이 뭔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뭘 먹어야 되는가, 이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배우고 있는 것이니까, 이 바로 배운 것을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베델 수양원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병 다 나을 때까지 그냥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병 다 낫도록 뿌리 뽑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뭐 자기가 가지고 온 이런 가벼운 문제는 다 해결합니다. 가벼운 문제들은 거의 다 해결하고 가기 때문에 아마 나는 낫고 갑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다 낫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생활을 할 때에 확실하게 나아지겠지만, 다 나아졌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 또 이 건강 법칙대로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처방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에 가서는 또 병들어요. 또 악화됩니다. 어젯밤에 들었는데, 이분이 요즘에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술도 잘 먹고 그런다 하네요, 지금. 놀랐어요. 우리 이제 진주에서 그분이 보내서 오신 분 여기 계시잖아요. 요즘 술도 잘 먹는다고. 그런데 오늘도 그분이 보내는 손님이 또 올 거고, 그분이 아주 간간히 손님들을 보내요. 환자분들 거기 가면 나으니까 가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 놓고 자기는 지금 이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나빠지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뭐 뉴스타트 해도 뭐 별로 소용없고 그 사람도 죽었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 일을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 병이 잘 낫더라고요. 참 제가 처음에 한 1, 2년, 2, 3년 동안에는 제가 많이 헷갈리고 시행착오를 하고 이 원칙을 잡지 못해가지고 이것저것 요법들을 갖다 적용을 시키고 무언가를 해야 이렇게 병이 낫는 줄 생각하고 그저 요법을 찾아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때에 약간의 도움들은 되지만 그렇게 뭐 암이 낫는다 이런 걸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암 환자가 잘 안 낫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당뇨병이나 이런 건 참 잘 나아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뭐 이런 가벼운 것들은 참 잘 낫는데 특별히 암 환자들이 쉽게 낫질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치료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법들을 가지고 사람을 고쳐보려고 한번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면 할수록 사람은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시는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고치시려면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야 돼. 그렇죠? 어느 의사에게 가서 고침 받으려면 그 의사가 주는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고치실 때 확실합니다. 왜냐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고칠 때는 확실하게 고쳐주는 거라. 그런데 그분이 주신 처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처방에서 이제 어떤 전문가의 처방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처방으로 점점 제 나름대로는 빛을 보고 깨달아 오면서 사람들에게 지금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생활 처방입니다. 아십니까? 어떤 요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병을 다스리는 요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 병이라고 하는 어떤 병적 상태가 나타났다. 여러분이 암이든지 관절염이든지 뭐 심장병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병명을 이제 병원에서부터 진단을 받아서 어떤 병적 상태를 알고 병명을 알았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처방을 하는 게 현대의학입니다. 그 나타난 어떤 증상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 요법이라고 그런다면 요법. 그래서 오늘날 암 환자들이 세 가지 3대 요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수술요법, 항암요법, 방사선요법. 이것이 최근까지만 해도 이 3대 요법이 암을 치료하는 수단으로서 현대의학에서 주장해 왔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여기에 한계를 만나게 되고 이것이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근본적으로 이게 암의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이 지금은 속속 밝혀지고 있고 이제 의학계에서 이걸 밝히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밝히고 있고 암 전문의들이 고백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실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병들은 사실은 지금 현대의학의 3대 치료요법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얼마나 잘 걸리느냐 하면 감기보다 잘 걸립니다. 감기보다. 예. 감기는 어떤 바이러스가 따라서 전염성이 오고 유행이 할 때에 감기가 한씩 지나가지만요. 암은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공기, 음식, 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부터 끊임없이 발암물질이 들어와서 날마다 발암세포들이 일어나서 암세포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 때도 없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든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기 걸리는 것보다 암이 걸리는 게 요즘은 훨씬 더 잘 걸립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암병이 온 인류를 휩쓸어가고 있다고 볼 만큼 우리의 생활 환경,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지금 우리 뉴스타트 건강원리를 가장 잘 소상하게 우리에게 이미 140-50년 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준 그 엘렌 G 화이트이 쓴 책에 보면요. 앞으로 이 세상은 질병의 온상이 될 것이다. 질병의 온상이 될 것이다. 온상에서는 뭐가 잘 자라지요? 식물이 잘 자라죠. 그럼 이 세상이 무슨 온상이 된다? 질병의 온상이 된다. 그럼 모든 사람이 뭐가 잘 걸린다는 겁니까? 병이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질병의 온상이 될 것인데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할 때가 곧 올 것이다. 짐승들이 다 병이 들어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에 그 오염물질을 받아서 바다가 오염이 되고 그래서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다 오염돼서 병이 걸리고 자 보세요. 짐승들이 지금 병든 시대입니까? 여러분 짐승들이 병이 들고 있다가 실감나는 시대 아닙니까? 바다의 물고기들이 물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습니까? 물에 오염되어서 병들고 있습니까? 지금 물고기들이 다 병이 들어 있어요. 사람들의 밥상에 물고기와 죽은 동물들이 올라오고 그것을 먹고 사람이 다 병이 들 것이다. 그것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네. 지금 그런 시대가 왔나요? 네. 예,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요법 가지고 일어난 정상을 없애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 가도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걸리면 평생 혈압약을 먹어서 조절해야 되고 당뇨병이 오면은 평생 혈당을 조절하면서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가지고 조절할 수밖에 없고 고혈당을 막아주는 것밖에.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오면은 티임파고 죽이는 약 써서 계속 진통제 티임파고 죽이는 약 먹어야 돼. 왜? 이 자가 면역성이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들은요 이 자가 면역성입니다. 자기 몸에 티임파고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티임파고 죽이는 약을 먹입니다. 그러면 티임파고를 자꾸 죽여나가면 우리 몸에 티임파고가 면역체계인데 이걸 자꾸 죽여버리면
다른 병에 얼마나 잘 걸리겠습니까? 면역체계를 올려주는 게 건강을 보존하는 길인데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줄 것인데 그걸 자꾸 죽이는 티인파고를 죽이는 약을 먹으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소변이 안 나오면 이뇨제 먹이고 그죠? 복수 차면 이뇨제 써서 복수 빼고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먹이고 간 기능 나빠지면 간 기능 도와주는 약 먹이고 이거밖에 더 됩니까? 어떤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그 기관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에 다른 어떤 물질이 들어가서 대신 일을 해주고 그러면 그 기능이 정상 일을 하지 못할 때에 대신 무슨 물질이 약품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 그 기능은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소화 안 되는 사람이 음식량으로 조절을 해서 소화를 시켜야지 소화 안 된다고 해서 소화제를 자꾸 갖다 먹고 음식은 자꾸 과식하고 이러면 나중에 가면 소화제 안 먹으면 결과적으로 소화는 안 됩니다. 소화 기능이 다 죽어버리죠. 소변이 잘 안 나오니까 이뇨제 써가지고 자꾸 소변 보다 보면 나중에 이뇨제 끊어버리면 소변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요법이라고 하는 것,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고 없애기 위해서 하는 이런 요법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임시적으로 임시불을 끄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암 환자들이 치료된다 하던가요? 항암제 주면서 당신은 이러면 이제 완전히 낫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병은 우리의 생활이 잘못됐습니다. 생활이. 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먹는 것이 잘못되고 매일 만나고 살아야 되는 인간관계가 잘못되고 매일 하고 살아야 되는 일이 잘못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잘못돼가지고 그 잘못된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 몸을 혹사를 시키다 보니까 이 몸이 거기에 따라가서 살아주려고 적응하다 보니까 다 변질을 일으켜 놓은 거거든. 그래서 자꾸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하고 자꾸 몸이 싫어하는 짓을 자꾸 하고 살면 이 몸이 변질을 일으켜서 거기 적응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환경이든지 적응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 나쁜 환경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세포가 나쁜 세포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도 걸리고 이렇게 우리 몸에 자가 면역성이 걸리고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우리 몸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재생 능력이나 이런 면역 체계들이 전부 파괴돼서 엉뚱한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있는 세포도 변질을 시키고 이래서 우리가 이것은 몸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몸이. 여러분들은 어떤 나타나는 하나의 정상을 병이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이걸 집어내서 병명을 붙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을 따라서 우리의 병의 원인을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몸이 병들어 있는 것이 이 세포가 몸이 다 체질이 변질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몸은 왜 이렇게 변질이 일어났는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고 우리의 삶이 잘못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그래서 다른 주인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원수지고 이기적이고 괘씸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결국은 그래서 죽음의 생각을 하고 죽음의 삶을 살고 우리 몸은 따라서 죽어가고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생겨난 이런 병적 상태는 몸이 변질을 일으킨 것이고 몸은 마음에서부터 이미 변질된 결정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몸도 따라가다가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주인은 마음이 지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셔야 됩니다.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지배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지배할 수 없고 내가 지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심하고 각오했다고 됩니까? 작심했다고 됩니까? 옛날에는 작심 3일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작심 3초라 그럽니다. 작심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썩은 새끼줄처럼 허물어진다 그래요. 사람의 작심은요, 썩은 새끼줄하고 같다 그랬어요. 땡기면 쑥 터지는 거, 어떤 충격이 오면 푹 무너지는 거, 인간의 작심이라고 하는 거, 결심이라고 하는 거, 각오라고 하는 거, 이게 자기를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기관은 누가 다스려야 돼요? 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그러시려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원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지어진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죠? 누가 들어왔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는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그 유혹자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 유혹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이후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로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엉뚱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사람을 그냥 태어나서 가만 그대로 놔두면 완전히 죽음의 길을 그냥 자동으로 걸어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아담으로부터 사단이 지배하고 들어와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 닮은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거든. 우리가 다 그래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영접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병을 얘기할 때 우리 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스릴 때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결국은 이 세상이 질병의 온상이라.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남 따라 지금 살고 있단 말이야. 남 따라. 남 따라 살고 남 따라 먹고 남 따라 일하고 남 따라 대화하고 그 사람 따라서 반응하고 그 사람 따라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뭐가 걸린다는 겁니까? 병이 생기고 병이 잘 자라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나 그들의 삶의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병든 사람은 병이 잘 자라게 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도록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서 죄를 범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다 흘러가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멸망당하도록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구세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글자로 종이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진 생명줄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말씀이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은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이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은 복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세상 환경 열차를 타고 죄악의 물결에 이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지금 환경 열차를 탔다고요. 그렇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 사람 따라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다 망가지고 지금 상처받고 병들고 죽고 싶고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과 몇십 년 그거 잘 살아보려고 전쟁터에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밤낮.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환경열차에 떠내려가는 홍수에 우리는 밀려서 그냥 지금 두둥실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 홍수에 떠밀려서 내가 지금 이 물살에 떠밀려서 내가 가기 싫은 이 인생을 지금 내가 사망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뭔가 구할 텐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 이 환경열차를 타고 재미있고 신나게 그냥 흥분돼가지고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상태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보내주시고 이 파도에 떠내려가는 저 죽어가는 인류들에게 제발 나를 믿어라, 나를 붙잡아라,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내가 주는 생명줄을 잡아라 하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고 그게 우리에게 온 성경입니다. 얼마나 흔해 빠진 게 성경입니까? 지금 이렇게 흔해 빠진 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은 예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도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성경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성경이 뭔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붙잡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속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사망을 향해서 운전하고 가는 마귀가 만든 환경열차에 우리가 다 올라타고 지금 두둥실 제가 여러분 보세요. 이 엘렌지 화이트는 이걸 얼마나 빨리 간다 했냐면요. 번개처럼 달려간다 그랬어. 번개처럼. 모든 인류들을 하나의 환경이라고 하는 열차에다가 태워가지고 우리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환경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흘러가면서 이 환경열차가 번개처럼 지금 빨리 쏜살같이 달리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달리고 있느냐? 멸망이라고 하는 지점을 향해서 이 지금 세상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줄을 던져주신 게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살고 싶으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병 정상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상이라고 하는 거, 암이라고 하는 거,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 이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온 수많은 이 질병들, 이 병명들은요, 이 환경 속에서 우리 몸이 받고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자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무슨 항암제를 써서 몸을 죽이면서 암을 고치겠다고? 그거는요 참으로 허무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수술해내고 약물 하나 쓰고 무슨 뭐 하나 붙여가지고 낫겠다고 그거 고치겠다고 여러분 그거요 그거 희망 없습니다.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의 최첨단의 과학으로 달리는 이 의학계가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병 못 잡아냅니다. 절대로 못 잡아냅니다. 병명이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병명을 모르니까 그 병을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붙인 병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그 병이 원인도 몰라요. 왜 생기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누구만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가 살도록 세상을 창조해 주신 분, 그분만이 지금 우리가 왜 잘못되고 있는지를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법의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법을 해서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밥상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지 않고 그냥 이 환경 속에 또 다시 흘러가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병에서
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뉴스타트 해도 다 죽대 그래요. 뉴스타트 해도 다. 뭐 이상구 박사님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저도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특히 우리 한국 안에나 세계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건강의 기별, 영생의 기별이 똑바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건강을 도와주고 이렇게 있지만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가 집에 가서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수양원에 와서 어떤 사람은 병이 다 나았다.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없어졌다. 관절염도 나아버렸다. 당뇨병도 나아버렸다. 이런 사람들 뭐 신부전증 환자가 이제 심장 투석 안 해도 된다. 이식 안 해도 된다. 이런 결론 우리 저기 충무에서 오신 우리 하시는 우리 선생님 우리 막 계시는데 우리 박장로님 처제 여기 와 계시잖아요. 이분은 갑상선 저하증 환자로 작년에 왔습니까? 재작년에 왔나요? 네. 지금 3년째 오고 있다 그죠? 3번째 왔는데 이분 여기 와서 이 생활 이거 배우고 이대로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 보니까 갑상선 약 여기 와서 다 끊었거든요. 하나님 치료 주시는 거 지금 받고 가서 검사해 보니까 다 나아버렸어. 약 안 먹어도 된대요. 지금까지 그만 다 나았어요. 근데 저분이 왜 매해마다 지금 저 바쁜 양반이 왜 오시느냐. 지금도 일주일 휴가 받아가고 오셨거든. 근데 왜 오느냐. 자기가 또 흐트러질까봐 또 다시 와서 마음을 조이고 다시 교육받고 재충전하고 아마 자기 정신교육을 위해서 또 온 것 같아.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와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충무에 무슨 교회 나가고 있죠? 예? 무슨 교회를? 천문교회. 천문교회를 지금 나가고 계십니다. 네, 가셔서 성경 열심히 배우시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돌아오면 흘러가는 파도, 물결에서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옵니다. 아십니까? 사망을 향해서 환경이라고 하는 열차에 태워서 온 인류를 지금 사망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환경 열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환경 열차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네. 여러분 내리고 싶으세요? 네. 자, 베델수양원에 오니까 좀 다릅니까? 네. 여러분들이 베델수양원에 와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하고 거기서 먹는 거하고 거기서 생각하는 거하고 거기서 말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네. 사람들이 여기 오면 여기는 별천지다 그래요. 무슨 이런 곳이 세상에 다 있냐 그래요. 여기 좀 다릅니까? 네. 여기는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지금 세상 환경 열차에 지금 타고 가는 사람들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하늘 열차로 지금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예. 생명의 열차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줄을 잡고 우리는 지금 구원의 배를 타고 다시 우리는 유턴하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은 여러분 뭐 조금 병 고쳐가 가서 잘 사세요. 이런 일이 아닙니다. 죄인을 조금 더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병을 고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세상 환경 열차에서부터 하늘 열차로 갈아타라고 하늘로서부터 온 열차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타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처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인생의 어떤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를 확실히 정하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에서부터 완전히 우리는 돌아서는 유턴을 해야 됩니다. 이 길이 아니다 하면 빨리 돌아서서 제 길을 찾아야 되는 거라. 이 길이 아니요.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보니까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지금 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졌을 때에 우리가 그 생명줄을 잡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잡기만 하면. 이 물에 빠져서 파도에 떠밀려가는 사람에게 밖에서 생명줄을 하나 던져서 야 그거 잡아라 잡아라 안에서 살려주세요 할 때 잡아라 잡아라 하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허우적거리고 나오려고 하는 것보다 그 던져주는 줄만 잡아버리면 누가 끌어내 줍니까? 밖에서 던져준 쪽에서 끌어내 줍니다. 자기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줄만 잡고만 있으면. 이거 놓치만 않으면 던져주신 분이 건져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정말 내가 살기를 원해야 되고 내 상태를 알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왔고 더 광범위하게 이 세상에 왜 죄가 들어왔으며 그 죄가 뭔지, 그래서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걸 우리가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구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마음에서라도 그걸 소원을 가지고 어느 절대자가 와서 나를 건져주기를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생명줄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느껴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필요를 느껴야 돼. 그 필요를 여러분들이 느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 탄식을, 그 호소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하늘로부터 온 생명줄을 잡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것은 그저 여러분들이 알아서 왔다고 생각 안 됩니다. 어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갈등과 그런 어떤 살고자 하는 욕망과 여러분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갈망이 있었을 거라고. 어떤 사람은 죄 문제, 이 영생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경제 문제, 자식 문제,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정말 어떤 절대자를 찾고 구원을 호소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밀실에서 기도한 거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심령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그 생명줄은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손만 뻗치면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가까이에 지금 다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럴 때에 바로 이게 생명줄이다. 이거 잡아라. 아마 베델수양원에서는 그걸 해주는 데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이게 생명줄이다. 이거 잡아라. 이거 잡아라. 이거 잡아라. 이거 잡으면 산다. 에이, 뭐 그래. 뭘 그래. 여러분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잡으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잡으세요. 여러분 잡으세요. 잡으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힘이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어젯밤에 이상구 박사님이 어떤 힘이 존재한다 그랬죠. 어떤 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보다 못 보는 게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져야 돼.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심령을 가진 자만이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잘난 사람은 안 통합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도 안 통합니다. 그냥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흙입니다. 저는 티끌입니다. 저는 먼지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재창조해 주세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십니까? 야,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그 생명줄, 그걸 제가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좀 받으십니까? 붙잡으십니까? 뭔가 좀 잡혔어요? 잡았습니까? 놓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왔다면 놓지 마세요. 놓지 마시고 붙잡으세요. 그러면요, 그 줄을 던진 분이 밖에서 끌어내십니다. 끌어내요. 말씀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와서 우리를 끌어내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줄이에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저들을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고치고 바로 세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바로 만들어서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돼요? 주시는 생명줄만 잡으면 됩니다. 이것을 내가 주는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밥을 먹어라, 물을 마셔라, 햇빛을 받아라, 운동을 해라, 잠을 자라, 이 뉴스타트 원리 속에 바로 그 밥이 말씀이고 그 물이 말씀이고 바로 그 햇빛이 말씀이고 그 운동이 말씀이 하는 일이고 그 휴식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일을 할 때 우리가 쉬는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활의 치료제들을 보이는 육신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 속에는 보이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치료제를 함께 담아서 우리가 먹도록 가르쳐주는 게 뉴스타트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몇 가지 음식 사람 먹어야 된다 그랬죠. 사람이 먹을 음식은 반드시 2가지다 그랬죠. 짐승은 풀만 뜯어 먹으면 되는데 사람은 식물성 음식만 먹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이 식물성이지만 그 식물성만 먹었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 생명줄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고 장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오면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살아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달라져서 우리는 사망으로 흘러가는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구원을 받고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결정하게 해주어서 그 말씀이 확신을 주어서 그 말씀이 믿음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율법 처방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은 뭔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1-2번씩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것이 그게 신앙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나는 감리교회 다닙니다. 나는 안식일교회 다닙니다. 나는 절에 다닙니다. 나는 천주교 다닙니다. 다니는 게 아니다 말이야. 다니는 게 아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절대자가 있는 것이고 그 절대자가 창조주이어야 하고 그 창조주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 만물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시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안에 재창조, 고치시고 수리하시고 회복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것도 그분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좀 간단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신앙을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는 단순하고 한 말씀 속에 전체가 포괄되어 있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하나를 깨달으며 전체가 연결되어서 줄줄줄줄 실타래 풀리듯이 다 풀리는 게 그게 성경이고 그게 진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뭡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공중에 대고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창조주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해서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그 확실한 깨달음이 올 때 성경 66권이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물을 창조할 때에 명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진 그 말씀을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그 말씀대로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씨앗, 유전자,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땅에다가 씨를 심으면, 적당한 조건 하에 땅에 씨를 심으면 씨 속에 있는 그 유전자 법칙에 의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의 신성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작심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십니까? 씨 속에 나무를 내게 하는 모든 유전자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을 이루는 모든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까지 그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씨를 받은 옥토가 되어서 그 씨의 형체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사람의 행동과 말과 삶은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창조력이 우리 안에 와서 일을 하도록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해버립니다. 그럼 바로 살겠습니까? 바로 살면 건강도 따라오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잖아. 이렇게 해서 낫는 환자들이 지금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낫고 나갔는지 여러분 성서의학 읽어보면 거기에 간증하는 환자들이 그렇게 해서 나은 간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 있어요? 그러니까 병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병을 쳐다보지 마세요.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세요. 네가 살고 싶으냐? 예, 살고 싶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활이 잘못되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우리의 삶이 잘못되고 그래서 우리가 망가져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믿음의 줄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그 신앙을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처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은 생활의 처방, 신앙 처방입니다. 아십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공중에 대고 막연하게 주여 믿나이다 믿나이다 고백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말씀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으로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만 들이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이 입에서 하신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약 성경에 제자들이 또 적어놨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혀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선지자들이 적어놨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생명줄을 잡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 하나씩 구해야 되겠어요? 네, 성경책을 구해야 돼요. 성경책을 구하세요. 여기 계시는 동안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우고 이제 성경 따라 사는 생활의 개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죽음의 열차에서 우리는 생명의 열차로 성경책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지금 바꾸어 살 것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뭔가 여러분이 결정할 차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렸으니까 여기 생명줄입니다. 요거 생명줄입니다. 이거 잡으세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잡든지 안 잡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기를 원하십니까? 잡고 사실래요? 안 잡고 죽을래요? 잡고 사세요. 잡고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잡고 돌아올 때 뭐부터 바뀌는지 아세요? 생각이 바뀌면 야 내가 잘못 먹고 잘못 살았구나. 회개.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죠? 잘못된 줄 알면 고쳐야 되겠죠.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물 먹고 금식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 먹어서 몸에 쌓아놓은 노폐물 청소하면서 잘못 먹고 살아온 걸 회개할 때 우리의 죄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된 마음을 주님이 가져가서 내가 되어 죽어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그분과 함께 내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살던 생활을 다 포기하고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던 그 음식을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이 주신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과일과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옛날에 잘못 살아온 거는 다 지금 씻어내고 우리의 세포들이 전부 새 세포로 지금 새 세포로 거듭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포가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보니까 피부색부터 깨끗해지죠. 네. 얼굴이 맑아지고 눈동자도 맑아지고 피부가 검고 붉고 누렇던 게 화색이 돌고 맑아지고 우리 저 선생님은 또 아토피가 자꾸 나가고 지금 얼굴이 말끔하게 지금 저 세포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하루하루 이게 변질된 세포들이 나가고 정상 세포들이 다시 부활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금식을 통하여 육신의 세포가 부활하고 마음의 금식을 통하여 마음이 거듭나고 그래서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양식을 받고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우리 회복해야 되겠죠? 네, 어제 그 이수영 선생님이 와서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가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니 나는 내 몸에 있는 암덩어리가 병인 줄 알았더니 암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이 아주 못쓸 자라고 하는 이 암덩어리가 더 문제더라. 두 가지 다 회개했어요. 그분이. 철저하게 음식도 따라 먹으면서 금식하고 과일식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있는 죄를 뽑아내고 회개하고 그분이 얼마나 눈물 흘리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도 거듭났고 세포도 거듭나가지고 우리의 세포는 마음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해줘야 돼. 그래서 육신의 음식도 먹고 영적 음식도 먹어야 되고 육적 금식도 해야 되고 마음의 금식도 해야 되고 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 한 가지만 하면 안 돼. 한 가지만 하면요, 밸런스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도 주여 믿습니다만 하면 그게 광신자가 돼버리는 것이고 미신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하면 그 율법주의, 행위주의가 돼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걸 두 가지를 같이 해줘야 돼. 같이 함께 서로 연합되어서 이게 함께 일어나 줄 때 우리의 품성도 회복되고 생활도 바뀌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렇죠? 그래 우리 이수민 선생님은 한 달 동안 여기 와서 두 가지 먹고 두 가지 금식하고 두 가지 받아 먹고 두 가지 회복하고 한 달 만에 가니까 암이 싹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서의학의 추천사를 쓰신 김여한 의사 그 들어보세요. 그분도 제가 나중에 다음에 얘기 좀 해드릴 수 있지만, 그분이 바로 두 가지 음식 먹고 지금 살아난 사람이에요. 베들수양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해드리는 음식이 몇 가지라 그랬죠? 두 가지 음식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부엌에서 우리 권 집사님이 음식을 할 때 제가 일일이 간섭을 하고 우리 권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그 음식을 먹어야 돼. 그 절대로 밖에서 싸운 음식은 보태 먹으면 안 됩니다. 막 굶어 죽도록 안 할 테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만 잡수세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드리는 육신의 음식과 여러분의 마음의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만 잘 받아 먹으면 다른 거는 여기 전부 다 있거든요. 전부 다 있잖아요. 좋은 햇빛도 있지요. 좋은 공기도 있지요. 운동하지요. 일찍 자지요.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환경 조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게 하신 그만큼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래도 최선의 환경을 찾아서 들어온 곳입니다. 이곳이. 여기 오면 그런 모든 혜택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맛있고 부드럽습니까? 그죠? 자, 물이 얼마나 좋은 물인지 몰라요. 정류수물하고 거의 같은 물입니다. 이게 0.1 ppm 나오는 물입니다. 이게 아주 이는 그냥 깨끗한 물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먹고 목욕하고 씻고 얼마나 좋아요. 이 공기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음식만 잘 받아 먹으면 그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좋은 환경 속에다가 두고 젖을 잘 먹이고 자라면서 밥을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교육을 잘 시키고 밥 잘 먹이고 그러면 아이가 하루하루 말도 배우고 행동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건강도 점점점, 건강이 아니라 키도 점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아이가 자라는데 조건을 갖춰주면 아이는 날마다 자라게 돼 있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만 갖춰주면 사람은 변화되고 치료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죗값은 예수님이 다 책임지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놓고 제발 내가 주는 것 받고 살아라. 네가 죽을 거는 내가 죽었으니까 너는 제발 내가 주는 생명 받고 살아라. 사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거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십니까? 살아라. 제발 죽지 말고 너는 살아라. 그 살아라고 하시는 그 복음, 그 사랑의 메시지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먹고 사실랍니까? 안 받아먹고 죽을랍니까? 뭐 하실랍니까? 사시기 바랍니다.